동천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기도 순서로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생명 홀보 연장시키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지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저들에게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많은 의료진들, 공무원들, 저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속히 치유되고 안정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 하루에만 기뻐하며 주님 오심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려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3장 8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너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너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곧 있을 것 같은 재림에 대한 별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어려움이야말로 그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본문에서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서 주께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시편 90편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는 하루하루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는 재림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재림이 없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 위에 곧바로 설 수 있어야 됨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주의 재림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재림을 맞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등장합니다. 10절의 주의 날은 다시 말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바로 그 날이 주의 날입니다. 우리 본문이나 신약 성경에만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이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왕 요아스 때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그 날에 대해서 요엘 2장 2절 말씀에서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때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 역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파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특별히 재림의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때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 말씀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때 지면은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 때에는 온 천지가, 땅과 하늘 모두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큰 소리는 힘이 센 운동선수나 능력 있는 장사가 뭔가 창 같은 것을 하늘 향해서 가르며 날아가는 소리, 또는 산불이 온 산을 들이태우면서 맹렬히 태워나갈 때 나는 소리를 큰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볼 때 결국 주님의 재림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하늘이 크나큰 대진동과 폭발음을 내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과 12절에는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바로 불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인간의 죄로 오염된 모든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12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시에 만드신 그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은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문화나 예술이나 문명, 기술, 소위 인간이 쌓아 올렸던 일종의 바벨탑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는 땅과 그 위에 쌓아올린 인간의 모든 산물, 모든 노력이 하나 숨김없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 불타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재림의 날에는 온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온 땅이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불로서 다시 태워져 없어질 것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지나친 기대를 품고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 세상에서 뭔가 영광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품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매진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호련히 갑자기 주님의 재림하신다면 그날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장차 확실히 있을 그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의 날을 앞둔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하게 될 주님의 그 재림, 우리에게 어떻게 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심히 소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복된 삶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푼 꿈만으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법하고 불의한 자로서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는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기대하는 자는 무엇보다 거룩한 행실, 다시 말해 모든 불결과 제약에서 떠나서 참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사랑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선행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의 날을 소망하는 자는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매일매일 삶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청결한 삶, 순결한 삶, 충성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거룩하고 경건히 주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만이, 그 심령만이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을 맞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 앞에서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바로 서기를 우리에게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의 재림을 조롱하고 기만하는 악한 세력들, 그들의 삶, 마치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 악한 영향력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 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우리가 세상의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그릇된 교훈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정확하고 긴밀히 우리 그분과 삶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성도들은 신랑 되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신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신랑을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있을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께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신랑을 맞는 지혜롭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